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는 것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 2023년 12월 작년 말까지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며 또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힘있게 1년을 보내오다가 이제 2024년을 맞이하여 한 2달 동안 준비 기간을 가졌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또 이번 한 해는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어요. 어떤 성경 강좌도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해서 어떤 것들을 좀 수집하기도 하고 여러 어떤 시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거,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또 교회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방향성에 절대 잃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말씀 중심. 그래서 2024년에도 여전히 말씀 중심으로 가려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고,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고 세밀하게 한두 절의 말씀을 굉장히 오랜 시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한번 만들어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개척을 하고 1년의 과정들이 그렇게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2022년 가을쯤에 이제 교회가 이제 만들어져서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했던 것이 100일 바이블 투어였거든요. 그래서 100일 바이블 투어를 통해서 성경을 하루에 15장씩, 10장, 15장씩 읽으면서 성경의 어떤 문맥들, 흐름들을 이제 조금씩 맛을 보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셨다면 2023년에는 이제 서너 장씩 하루에 서너 장씩 읽으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 우리 성도님들, 또 무엇보다도 목사인 저에게 정말 많은 깨어짐을 주시는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2024년에도 역시 어떤 주제적 강좌나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인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집약되어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또 한 번 더 깊이 있게 파는 것이 좋겠다. 더 깊이 있게 묵상할 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고 그런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 이제 2달 동안의 좀 준비 기간을 가졌고 이제 3월 신학기에 맞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여러분 영상이 이제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펼치시고 그렇게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서 여러분 자유롭게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는데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이 수요일 7시 이 시간에 이제 맞추어서 아니면 다른 시간에 하셔도 돼요. 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에 언제든지 성경을 펼쳐놓고 여러분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든 들으셔도 또 어떠한 방법과 또 어떤 환경을 만들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아마 말씀을 통해서 주관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번 한 해도 기대하면서 우리 포에머 성도님들 열심히 달려가시면 좋겠고 또 영상을 시청하게 되신 성도님들 역시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성경이 기준이 되어져서 성경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세계관이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기를 원하는 더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하는 성경은요. 제가 이 66권의 성경 중에 딱 한 권을 선정을 해서 그 짧은 성경을 가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시간 타임을 가지고요. 매일 한두 절씩 아니 조금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정말 이거는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깊이 있게 긴 시간 동안 좀 묵상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한 절 가지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이 있게 한 성경을 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 요소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사적 메시지,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생활의 적용들, 교훈들을 계속해서 좀 발견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선정한 성경이 아가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이제 있고요. 구약 성경의 시가서에 속해 있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죠. 그 아가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한번 우리가 또 배워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사실 아가서 말씀은요, 목회자들에게는 설교를 좀 깊이 하는 그런 어떤 성경이기도 해요. 그만큼 좀 해석하기도 어렵고, 그만큼 좀 우리가 생활적인 면에서 적용하고 교훈을 삼고 하기에도 굉장히 난해한 본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 성경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들, 그 요소들이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려운 마음 가지고 덤벼들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개척 이제 3년차, 시간적으로 보면 3년차인데요. 그 3년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교훈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고 있고요. 아마도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목회자, 이 김성초 목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저를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저는 도구일 뿐이거든요. 그 도구가 되어지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힘있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가서 본문은요,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암송하기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 꼭 암송하세요.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은요, 바로 아마 외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요,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1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아가라. 끝입니다.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겠죠? 네, 암송하십시오. 굉장히 짧은 이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 하고 끝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1장 1절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1장 1절을 그냥 수없이 그냥 넘어갔죠. 근데 이 1장 1절에 담겨져 있는 아가서가 담고 있는 어떤 내용들, 아가서가 담고 있는 비밀스러운 보배와 같은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고 또 그것을 펼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좀 발견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원문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미지 파일로도 이렇게 띄워드릴 텐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읽느냐. 이제 히브리어는요, 이제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읽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한번 따라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쉬르 하시림 아쉐르 리실로모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 히브리어 문장입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가서의 제목이기도 해요. 이제 우리가 영어의 어떤 제목을 보게 되어지면 Song of Solomon이에요. 솔로몬의 노래라는 거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긴 한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쉬르 하시림 되는데, 쉬르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쉬르 하시림 하면 이 Song of Song이죠.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겁니다. 가장 뛰어난 노래다라고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리실로모가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리실로모에 레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이것이 이제 다양한 용법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솔로몬의 노래라고 하는 이 레라는 전치사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붙는 거거든요. 이 전치사 때문에 솔로몬의 노래, 솔로몬의 속한, 솔로몬에게 바치는 이렇게도 이제 많이 번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속한 노래, 솔로몬의 어떤 바치는 노래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학자들 때문에 이 솔로몬이 지은 것이 맞나라는 저자의 논쟁에 되는 어떤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네, 어찌됐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체적 흐름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잠언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에 속한 많은 노래들이 있잖아요. 1000개가 넘는 그런 노래들, 그런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개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뭐라고 이제 붙어 있습니까? 아가라고 붙어 있죠. 아가서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아는 우아할 아죠. 가는 노래할 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우아한 노래.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한문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궁중 노래예요. 아악이라고 하죠. 아악.
그러니까 우아한 노래가 궁중 노래, 왕의 노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서 우리나라식으로 한자 음으로 표기를 하니까 아가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 노래 중에 노래, 이 솔로몬에 속한 솔로몬의 노래 이것이 왜 중요한지 1장 1절에서 왜 은혜를 받았는지 이거는 솔직히 우리 포에마 교회 중심적 어떤 교훈이 되고 중심적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포에마라는 뜻이 뭐였습니까? 라틴어로 이제 시와 찬송에 대한 고백이에요. 포이에마라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되어진 라틴어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들, 그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 소요리 문답의 제 첫 번째 고백처럼 하나님의 걸작품들, 하나님의 작품들이 가장 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중요한 삶의 목적, 삶의 모든 행동 방식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요, 신앙인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에마 교회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노래를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으로 찬양도 하고요, 또 한 사람이 나와서 찬양하기도 하고 두세 사람이 나와서 중창을 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시와 노래로 삶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가서에 대한 감동을 주셨고 이 1장 1절에서 깊은 묵상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요, 우리 포에마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 온전한 찬송, 온전한 예배자로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함께 성도들과 나누었다면 정말 진정한 노래는 무엇인가? 오늘 이 솔로몬, 리실로모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 히브리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아가스의 고백은 뭐냐면 술람미 여인도 노래를 하고 또 솔로몬 왕도 노래를 하고 주변인 사람들도 노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노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올려드릴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더 많이 맞춰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종교심 안에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 예배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성경을 많이 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내가 더 많이 섬기고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과 초점이 자꾸 나 중심적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해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서야 된다라는 그 기준과 초점은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또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적용해 본다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이 사랑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 왕의 사랑 고백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이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환희에 차서 그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노래가 진짜 노래가 되어지고 그것이 정말 솔로몬의 노래 때문에 따라온 술람미 여인의 노래가 함께 하모니가 될 때 진정한 예배의 시와 찬송이 되어지고 예배의 노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포에마 교회가 지금 이 2024년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시와 찬송, 노래 많이 준비할 수 있고 많이 올려드릴 수 있고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의지도 열정도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담대한 결단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진짜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불러주시는 노래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이 시가서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가서를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었어요. 시가서는 다윗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올려드리는 그 시와 찬송을 담은 그런 어떤 표면적으로는 그런 성경이고 그런 글들이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지만 그런 시와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래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 자신들을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노래, 솔로몬에게 속한 노래라고 하잖아요. Song of Solomon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상징적으로 풍류적으로 해석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노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노래를 들었다는 거죠.
나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율, 그 아름다운 음성, 그 아름다운 메시지가 내 속에 들어오니 그 메시지와 그 마음과 그 노래를 나도 같이 함께 담아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과 나의 노래가 화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모니예요. 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이 하모니의 부족이었구나 라는 것을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하는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 깊이 있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포에마교회 성도님들이 이 2024년의 수요 이 평일 영상, 말씀 영상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 아주 단순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나만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를 듣고 그 노래와 그 선율, 그 화음에 맞춰서 나도 함께 노래를 했을 때 듣기 좋은 화음으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예배,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말씀은요, 이 남녀 간의 사랑의 메시지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어떤 신체적 어떤 부분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정경으로 채택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쟁거리를 가져다 준 성경이기도 해요. 신학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남녀 간의 그냥 러브레터 정도, 그 다음에 그 러브레터 내용이 너무 외설적이야. 뭐 이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펼쳐졌는데 결국은 정경으로 채택이 됐어요. 여러분, 정경이라는 게 캐논이라는 거거든요. 이 중심,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신학, 또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이 그 기준들이 아가서에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 정경으로 채택된 거예요. 표면적으로 무슨 어떤 신체적인 부분들을 막 이야기해서 유대 민족들은 그래요. 실제적으로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은요, 30세 전에는 이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조금 노골적인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왜 노골적으로, 왜 외설적으로 들려집니까? 이게 죄인이란 증거예요. 남녀 간의 그 아름다운 사랑, 부부의 연합에 관련돼서는요, 성적인 부분도 아름다운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 때는 이 성적인 것이 아름다운 거였는데 이것을 범죄화시킨 것이 인간이었잖아요.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도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아가서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그것이 기준, 캐논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경으로 채택이 나중에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택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노래가 가득 담겨져 있는 사랑의 메시지, 그 사랑의 아주 집약체가 바로 아가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주회장에 갔을 때 오케스트라 연주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주회 가서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가 막 나와요. 그 연주가 아름답고 웅장하고 관객들이 감동받은 연주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단계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튜닝이에요. 튜닝. 음정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회 가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연주 전에 먼저 모든 단원들이 자리에 앉고 나면 악장이 이제 나와서 튜닝을 하죠. 그때 이제 오보에라는 악기가 A 음정을 쭉 맞춰줍니다. 그럼 악장이 이제 A 음정을 삭삭삭 맞춥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이올린 하는 악장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음정을 들려주면서 그 A라는 기준 음정을 맞추게 하죠. 그 음정이, 그 기준이 온전하게 맞춰질 때 그 다음부터 어떠한 음악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섬세한 음악이든, 그죠? 서정적인 음악이든, 아니면 군가와 같은 엄청 웅장하고 씩씩한 음악이든, 어떤 음악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캐논, 그 기준만 맞춰진다면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이든 감동스럽게 들려지는 것처럼, 여러분, 아가서에 있는 그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 발견해가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노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노래의 또 결정판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역사적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상징적인 어떤 관점과 맥락을 가지고 보기도 합니다. 그죠?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관점도 있어요. 많은 관점들인데 제가 이제 아가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역사적, 상징적, 문자적, 또 중요하게 아가서에 많이 나오는 그런 해석법이 풍류적이거든요. 알레고리컬한 이 해석법이에요. 알레고리컬한 해석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메시지가 결국은 이러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 이렇게 비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풍류적 해석, 알레고리컬적인 해석이거든요. 이게 이제 틀리지 않죠. 근데 그런 모든 관점들이 아가서에 다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어떠한 성경은 상징적으로만 봐야 되고 이런 것이 좀 있는데 아가서는 오히려 저는 보니까 역사적 관점도 있어요. 행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자 하나 질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담겨져 있는 그런 역사적 관점도 있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영적으로 행음해왔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선지서 말씀 보면서도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간음한 영적 간음, 영적 행음 이런 단어들을 많이 보았었죠. 그런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적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또 상징적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문자적인 어떤 사랑의 메시지도 담겨져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또 풍류적 알레고리컬적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맥락 관점 무엇입니까? 바로 구속사적 관점. 제가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하면서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메시지죠. 이 구속사적 관점도 여기에는 다분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하나씩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어떤 그 은혜들을 좀 사모하면서 이제 아가서를 시작했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것을 함께 발견해 갈 때 여러분 삶 속에서 일상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것을 잘 여러분 함께 풀어가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아가서의 중요한 어떤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노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노래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하나의 키워드를 발견한다면 역시나 사랑이죠.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이 아가서 말씀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신부의 모습이 이제 막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은 또 어떻게 그런 반응할 것인지 그리고 그 반응한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주변인들의 반응은 또 어떠한 것인지를 아가서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노래와 나의 어떤 노래, 포에마의 노래가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질 때에 주변인들의 반응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주변인들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일상의 예배자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서 말씀을 주시는구나라는 저도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에 참 은혜를 많이 받은 1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암송 다 하셨죠? 1장 1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근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 의역을 해볼까요? 우리식으로 얘기 한번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시는 사랑의 노래. 좀 원래 1장 1절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그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사랑의 노래. 여러분 이 노래 꼭 들으시면 좋겠어요.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노래를 많이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묵상한다는 개념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감상하시고 그 감상을 가진 그 마음속에 그 노래를 품고 그 노래를 나도 똑같이 함께 불러서 그것이 화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이고 직장과 산업터에서 일상의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것이 하모니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과 가치관, 생각들이 맞춰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통로가 되기 시작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노래라는 그 어떤 메시지들을 품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하모니가 되어져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또 그 다음 말씀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말씀도 미리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본문요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볼 거예요. 이제 조금씩 이제 길게 보게 될 텐데 그 말씀들을 이제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또 수요 영상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서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고 또 주일날 우리 만날 때까지 일상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노래를 잘 들으시고 그 노래에 맞춰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경적 기준을 가진 아름다운 신부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가서 말씀을 이제 매주 수요일날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들을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번 2024년에는 하나님의 노래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음성,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음성,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많이 들어서 그 말씀과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신앙적 고백, 신앙적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포에마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남은 한 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 올려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